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 제목은 구원을 베푸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석은 장로신학대학교 배정훈 교수님이 하셨고요. 먼저 설교 착상으로 본문 읽기를 보면은 본문은 심판 이후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소식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을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는 하나님의 꿈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에 적절한 본문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 문학적으로 본문 읽기, 본문의 구조 분석을 보게 되면은 먼저 스바냐는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왕족 출신입니다. 히스기의 현손, 현손은 아마 증손자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요시야 시대에 예언했고 이 당시에 동시대 예언자는 에레미야, 하박국, 나홈이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 예언자고요. 스바냐의 핵심 메시지는 불순종하는 유다 포함해가지고 민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시대의 혼합주의적 종교에 빠져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대였고요. 스바냐의 고발하는 상황은 요시야 종교개혁 직전인데 이스라엘 내부 종교 혼합주의 난무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선포합니다. 이때 이제 아스돗, 그다음에 가사, 에그론, 구스 그러면서 아수르도 이제 심판을 선포하는데 기원전 612년에 수도 니네가 멸망을 합니다. 역사적 상황에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회개와 심판 후에 회복을 노래합니다. 스바냐의 문학적 구조를 보게 되면은 소두는 1장 1절에서 서두고 그 다음에 1장 2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주의 날, 그 다음에 2장 4절에서 15절까지는 나라들에 대한 신탁을 말씀하고요. 3장 1절에서 8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3장 9절에서 10절은 나라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우주적 통치를 갖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학적 명상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게 되면은 주석과 해석인데 여호와의 날 심판 이후 나라들과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을 선포한 뒤 회복의 시대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통치하실지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본문은 이웃나라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다루는 본문의 일부이고요. 심판 이후 살아남은 백성, 즉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보호받고 이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이
3장 14절에서 20절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14절은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 즉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로 부릅니다. 백성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고 또 회복을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현실은 아직 기쁨에 이르지 못하고 그 이유는 화를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15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손을 늘어뜨림, 그 다음에 16절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에 몸을 잊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냈다.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 곁에 계심을 믿으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한 구원에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을 기롭게 한 자들을 버린 후 쫓겨난 자들을 다 모으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심을 선포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최근의 정치적 상황, 조금 전에 얘기 나눴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번째 위기는 심판적 회계적으로 본문 읽기를 보게 되면은 설교 구성을 위한 지원을 보면은 본문은 여호와의 날에 임하여 심판을 경험하고 두려움에 떨던 백성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원수를 멸하고 흩어진 모든 백성을 모으시고 또 모든 백성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는 회복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늘어뜨린 자녀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열방을 통하여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열방을 쫓아내고 심판을 거두셨는데 포로 기간이 지난 희망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손을 늘어뜨린 그런 상황태입니다. 손을 늘어뜨린 이스라엘을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이 백성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이 손을 늘어뜨리면 여전히 과거의 심판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고 희망을 잃고 낙담하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소생시키시는 분이고 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 때문에 기뻐 노래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고 부모에게 큰 기쁨은 아이가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의 마음으로 곁에 있는 아이와 교제를 갖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앙의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은 자녀들로 인하여 얻을 칭찬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 부모는 마음이 시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는 그날입니다. 이 그날 나의 열정을 바쳐서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내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에게 목표를 갖게 하고 살아갈 만한 이유를 제공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명성은 높아지려는 욕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을 향해 죽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아들, 딸들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그려보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내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주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경주제일교회 박동한 목사님이 하셨고요. 설교에 들어가면서 북아메리카의 부족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인이 되는 마지막 의식인데 아이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에서 눈을 가린 채 밤을 지나게 하는 담력 훈련입니다. 그 과정 속에 바람 소리도 있고 짐승 울음소리 등 공포를 견디는 의식입니다. 이걸 통하여 진정한 성인으로 인정받는데 그런데 아이 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뜬 눈으로 아이를 지키면서 밤을 새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인생의 밤을 지난 후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슬픔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들이 두려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의 낙심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밤을 통과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달라기 가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인생의 밤을 지났거나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가자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기로 구원을 베푸시며 기뻐하라고 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 사실 어저께 를 정리하면서 기뻐하라는데 요즘 상황을 보면서 전혀 이렇게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 과연 저 혼자만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쳐있고 오늘 현실에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설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함께 생각해 봤으면 이렇게 두 가지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이 본문을 읽고 주석을 읽고 느꼈던 것은 이걸 어떻게 대림절 설교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귀한 말씀이기도 한데 좀 자칫 잘못하면 약간 관념적으로 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그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까지 연결해 보면 그런 관점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석에 나타난 배정훈 교수님 쓰셨던 내용들 보니까 특히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굉장히 마지막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스바냐서의 3장 14절, 20절의 역사적 배경하고 이 상황을 조금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유재룡 목사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스바냐서 앞장 1, 2장 쪽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심판 예언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심판은 이제 지나가고 그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들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주석을 한번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얼핏 보니까 오늘 특히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많은 학자들이 이 실제로 스바냐가 쓴 글이라기보다는 후대 바벨론 포로기 때나 그 이후에 덧붙여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까 주석에 보면 이제 지금 요시야 시대다 그러잖아요. 요시야. 예, 근데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서 이제 마지막 개혁군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개혁군주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 뜻에 맞게 그 개혁을 펼친 그런 왕인데 요시야가 그런 뭐 자기 땅에 있는 우상 뭐 신상들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스바냐를 비롯한 선지자들은 또 심판을 얘기한다는 게 약간 좀 이렇게 이 어긋난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뒤는 완전히 이제 무너져가는 꼴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요시아 시대면 그 왕과 함께 예언자 선지자들이 힘을 모아서 개혁을 이게 완수하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렇게 심판을 얘기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 시대의 역사 고증을 제가 잘 못해서 선생님이 모르겠지만, 예, 그 요시야 왕이 선지자 스바냐가 활동했던 때를 보게 되면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활동을 했고 또 요시야 왕 이전에 에레미야 한 40년 정도 활동을 하셨다면 스바냐는 아주 짧게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그리고 그 아몬 왕 때 활동을 했고 그리고 또 요시야 종교 개혁 이게 정권이 혼란을 바뀌어질 때 뭐 그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그 무렵에 애원 활동을 했던 선지자로 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몬 왕은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아몬 왕, 아몬 왕 다음에 요시야 왕인데 굉장히 제일로 무능했던 왕은 아몬 왕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세의 힘에 굉장히 강했고 아수르에 그러니까 므낫세라든지 아몬 왕 때는 아수르가 사실상 가장 강성했을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전선 속에서 어떻게 좀 살아남아야 되냐 가장 큰 위기 속에 있었던 왕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몬 왕 때는 귀족들의 세력들이 굉장히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귀족들의 그 권력 투쟁 가운데서 아몬 왕이 이제 살해를 당해서 죽죠. 그런 다음에 백성들에 의해서 아몬 왕을 살해했던 모든 귀족들을 다 처단하게 되고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8살이지만 왕으로 이제 등극을 시키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 스바냐 선지자가 이제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희망을 또 말씀해 주셨던 구원을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저는 스바냐는 구약의 복음의 서곡이다. 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그 한스 에버 그 초청장 그 책에 이제 보게 되게 되면은 구약에서 그 가난한 자의 정신성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스바냐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오늘 그 제가 이제 보니까 교재 책에 46페이지 보게 되면은 그 제일 아랫문단에 그 3신학적 명성적으로 본문을 읽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장의 밑부분 그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백성 즉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이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이어가고 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 앞에 나오는 12절, 13절 그게 이제 가난한 자, 남은 자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한 자, 남은 자를 이렇게 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쓰고 싶다면 12절, 13절 그걸 포함해가지고 20절까지 넣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배경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구약에 있어서 그 신명기 신학에 의하게 되면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잖아요. 저주인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상이냐. 그런 이제
새로운 정신을 갖게 한 게 이제 바로 스바냐 선지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고, 또 이 스바냐 선지자와 또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시키게 되면은 사실상 오늘의 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세상과는 더 다른 삶의 방식이 또 어떻게 나갈 건가, 그런 중요한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 목사님 말씀대로 그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팔복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 얘기가 바로 이어지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여호와의 날이 이제 올 것이고 그날에 가난한 자들이 기뻐하게 된다. 그러니까 딱 이어지긴 하는데, 제가 잠깐 부연을 또 드리면은요, 그 이제 스바냐에 의해서 가난한 자의 정신을 새롭게 발견되고, 그 뒤로 이제 이제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라든지 또 욥기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가 긍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가난한 자는 저주였고, 또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치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잘 이행하지 못한 걸로. 그래서 이제 절대로 그 가난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스바냐에 의해 가지고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해석하게 되고, 또 이제 이후부터 이제 가난한 자의 사상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에센파라든지 또 쿰난 공동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가난한 자가 다 영성을 갖게 됐죠. 특히 그 대표적인 사람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가난한 자의 영성을 갖는 그런 대표적인 하나의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상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은 또 다른 길을 또 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서 차이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작은 공동체들, 이런 사람들도 철저히 그 가난한 자의 생활들을 이제 스스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들이 그 로마에 대한 저항을 했습니다. 로마에 대한 저항을 하니까 헤롯 왕이라든지 또 로마 당국이라든지 가장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많은 핍박을 받으니까 메시아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됐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고통받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그 왕으로서 그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리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도 가난한 자와 하나가 되잖아요. 똑같은 정체성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그 공동체와는 또 다른 길을 또 가시는 그런 이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 로마에 저항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얻어야 할 그런 것으로서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렇게 보시고, 예수님은 이게 사랑, 용서와 사랑으로 이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좀 연결해서 보는 것이, 제가 이제 한스웨버 책을 보면서 좀 많이 이해를 가졌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그대로 봐도 스바냐 3장 12절에 보면 예. 가난한 백성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미 내용을 하고 있는데, 가난한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꼭 뭐 경제적인 어떤 가난만 뿐만 아니라 뭐 가난하니까 하나님 의탁할 수밖에 없기도 한 것 같은데 상황이. 그런데 이제 그 본문 그대로 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가난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이고, 그 남은 사람들은 악을 행치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그 경제적으로 소득의 그 관점에서만 꼭 볼 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포함된 그러니까 절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더 절박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해결할 것은 아니지만 또 그것도 의미가 없지 않는 그런 우리가 전제하에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빈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와 또 연결이 또 같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헤롯 왕은 생일 잔치를 이제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도 나오고 그 앞에가 헤롯 왕의 잔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것을 성경은 항상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은 생일 잔치를 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헤롯 왕은 성대한 그 고관들을 불러놓고 성대한 잔치하고 백성들을 놓고 이제 그런 잔치를 벌이는데 예수님은 빈들에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또 가난한 자의 그 정신과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역사도 보면 이제 가난하지 않는데 자발적 가난으로 선택한 분들이 가끔 있었지 않습니까? 성 프란시스 같은 분들. 그래서 자발적 가난. 그 종교개혁 때도 산상수훈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세례파가 되기도 하고 저는 가난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그 두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성과 신성. 더 본성을 가지고 100%를 다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도 빈손과 연결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도 저 스스로 좀 해본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예수님은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을 때에 신성으로서는 이 땅에서도 모든 걸 다 하실 수가 있었죠. 하실 수는 있었지만 모든 것을 제한을 하셨고 인성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인성으로 사셨을 때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탁해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꼭 신성을 가진 것처럼 인성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예수님의 그 본성에 대한 것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 기도할 때에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진다. 그렇게 했던 것은 철저한 빈손의 기도. 그걸 빈손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마치 자기 자신이 신인 것처럼 무리를 걷기도 하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관점이 아닐까. 그래서 빈손의 그 기도에 대한 참 모형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다.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준 것이 아닌가. 저는 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생각도 해보고 해석도 해봤습니다.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목사님 말씀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거고 3장에 가면 바울이 고백이 7절, 3장 7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가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긴다는 이 구절이야말로 그대로 연결되는 자발적 가난도 여기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것도 다 보완해가지고 정리를 또 앞으로 더 해가면 참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또 말씀을 바울 기도까지 연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이제 소위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성육신을 하는데 목사님 아까 해석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블루마르트도 그 가난한 자의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도 성육신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요. 예. 네.
성육신을 이해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다가가고 가다 보니까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 버리죠. 이 국가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목사직 면직도 당하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약간 이제 뭐 우려가 되는 것은 가난하니까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기댄다. 이게 뭐 좀 반은 맞고 반은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기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는 사람은 세상 권력이나 부를 연연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예, 아무튼 여호와의 이름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 예, 그 사람들을 스바냐 선지자는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아무튼 스바냐 선지자가 짧은 기간에 사역을 하셨지만 저도 이제 그 자료까지를 찾아보면 누가 좀 아몬 왕에 대해서 아몬 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인사이트가 좀 클 것 같거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아몬 왕은 귀족들의 권력투쟁 과정도 있어서 살해까지 당했고 또 심지어는 그 백성들이 그 왕은 무능한 왕이었지만 그 무능한 왕을 죽였던 귀족들을 잡아서 또 죽였으니 이게 굉장히 좀 그 의미가 굉장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몬왕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가 그 아몬왕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지게 되면은 좀 올려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요시야 종교개혁 이후에 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선지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등극하게 되는 것은 이제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된 거거든요. 백성들에 의해서 되는데 그러지만 백성들이 또 자기들이 알아서 다 했겠느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뒤에 귀족의 누군가가 지원을 했고 조종을 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그런 혁명이 일어나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에 혹시나 스바냐나 이런 선지자가 또 뒤에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다란 말이 오늘 우리 한국 현실과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나서갖고 지금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잖아요. 쿠데타 계엄군이 국회로 갔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이 시민들이잖아요. 예. 국회의원보다 먼저 가갖고 계엄군하고 맞서고 이거 정말 백성들이 막은 거 아닙니까? 그 시민들이 없었으면 지금 오늘 우리 지금 프레팔자에 못할걸요? 예. 하여튼 이제 에레미야의 시대는 아무튼 우리 전 상황과 참 너무 비슷한 게 많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번에 그 엘리야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야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때 새롭게 공부하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엘리야면은 그 아합 정권을 상대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엘리야는 이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고 엘리사 때가 돼가지고 에후에 의해 가지고 아합 정권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고 에후에 의해서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에후가 자기가 등장할 때는 이제 여호와 신앙으로 참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이 아합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새로운 정권을 세웠는데 새롭게 하겠다고 했지만 국제적인 현실이나 국내 상황은 받쳐주지를 않는 거죠. 그만큼의 모든 것을 쓸만한 돈도 없고 뭐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예후도 여호와 신앙으로 혁명을 일으켰지만 또 상황이 변변치 않으니 아합이 했던 그걸로 또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걸로도 안 되겠다. 다시 이야기한 게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이전 공과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바꿨지만 바꿔도 늘 한계성 안에 있더라는 거죠. 또 바꿔서 기대했지만 또 한계성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 그 말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저는 굉장히 이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버거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기대할 수가 없으니 사실상 우리에게는 사실상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를 왕이신 메시아가 다시 와야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으로서 두 한국 사상 가지고 유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그 관점들을 이제 우리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아무튼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 그 말도 우리가 계속 현재의 상황 속을 더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데 오늘 본문을 많이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완전히 실현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15절하고 17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함께 계신다. 이런 말이 바로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본문이 대림절의 본문으로서 적합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보면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그냥 서술문처럼 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표가 안 나지만 제가 새한글 번역본을 보니까 시형식으로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문장이 예. 시형식이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갈로에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예언자가 하는 말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갈로로 해가지고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럼 주고받는 대화네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 14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예언자 스바냐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거라면 18절부터는 내가 모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았다는 그런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더라고요. 개혁도 그래 14, 읽으니까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예, 14절부터 17절까지가 예, 그 예언자 스바냐의 하는 메시지고 예, 예언자의 그다음에 메시지고 18절부터는 하나님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예, 하나님의 예, 메시지고 그럼 내가 절기로 말미암을 때 여기서 내가 하나님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아주 중요한 정리인 것 예, 같습니다. 새한글 번역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14절에 노래할지어다 이게 바로 찬양이기도 하고 스바냐의 어떤 시네 그죠? 예, 예, 번역을 시로 하셨다니까. 박종현 교수님이 그래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스바냐 3장 그 13절까지는 그냥 서술문으로 되어 있는데 14절부터는 그 문장 그 형식 자체가 다르게 표시를 해놨시더라고요. 본문이 아주 크게 도움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걸음 좀 더 떨어져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스바냐 예언자 선지자가 뭡니까 므낫세 아몬 왕 시대를 겪으면서 그렇게 소리 외칠 때 그런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어떤 개혁 군주로 이렇게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연결하면 될까요?
사실은 요시야 개혁이 크게 강화됐다 그럴까요? 크게 이렇게 절정으로 향하게 된 거는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하다가 헌금궤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그 말씀을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하나의 큰 요시야 개혁의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랄까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시작한 것은 13년인지 14, 18년인지 요시야가 왕이 된지 그때에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스바냐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활동한 걸로 이렇게 자료가 있네요. 10년 정도. 640년에서 630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스바냐 그 이후에 626년에 에레미야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아모낭 말기하고 요시왕 초기하고, 아무튼 그 정도 연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종교개혁 이전에 다 활동이 끝났던 스바냐 선생. 그런데 본문에 14절에서 17절까지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 15절, 17절. 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설교 제목으로 뽑을 만한. 예수님 태어나실 때 똑같이 말씀하신 임마누엘. 저대로 설교 제목 뽑아라면 내 가운데 계시니 그렇게 네, 주제, 가운데. 예, 주어는 빼고 내 가운데 계시니. 오늘 주석 마지막 부분에 설교를 위한 제안 여기도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야기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런 내용이 아, 예, 예, 예. 이해집니다. 첫 번째는 나오네요. 맥이 빠지고 낙심한 자녀를 용기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하고 두 번째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다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내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면서 그런 것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지금 우리 현실에도 딱 맞는 말씀 같은데요. 본문에 이제 내 손을 넘어뜨리지 말라는 이거는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기운을 내라 이렇게 기운. 예. 예. 그러니까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한다는 예.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을 늘어뜨린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예. 새한글판에는 너희 손에서 맥이 풀리게 하지 말라. 맥이 바로 풀리게 그거죠. 그런 의미로 예, 예,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맥 빠지고 낙심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용기를 주시는 그런 모습 이야기. 우리가 흔히 뭐 손 놓고 가만히 있다 하는 말은 포기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말하는 게. 아, 이것도 우리 현실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기도해야 될 때라 그러는데, 지금 앉아서 기도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란 말이 손을 늘어뜨리는 말하고 좀 연결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예. 신학적으로 하면 지금 오 목사님 그 말씀 정적주의라 하더라. 정적주의. 네. 기도는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네. 행적주의.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날이나 뭐 엘리야가 온다든가 메시아 이런 사상이 우리가 뭐 크게 보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리키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 갖고 뒤집을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뭐 바꿀 일이 아니고 우리가 구약성경에도 히스기야나 요시야도 사실 뭐 잠깐 반짝일 뿐이었잖아요. 완전히 바꾸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실패죠. 실패가 됐고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뭐랄까 우리가 기댈 곳이 어디냐. 저는
이번에 모인 국민들, 시민들, 그 시민들이 가지는 어떤 역량, 그게 아닐까. 우리가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집단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은 우리 김종열 목사님 늘 하시는 이야기는 공감 능력이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공감 능력, 백성들의 그 아픈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이제 현 대통령은 백성과의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항상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고 특별히 요시야 때는 더 강한 것을 또 겪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많은 활동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대개가 이제 진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언자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백성들의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우상숭배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을 때에, 과거에는 저는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왕들이 우상숭배를 강요할 때는 국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강조를 한 거라고 보게 됐거든요. 국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권력이 강화되기 위해 백성들이 더 고통을 또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우상을 숭배는 결국은 왕을 숭배하게 하게 되는 일인 강화를 더 강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 그렇게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그것을 척결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러다 더 큰 현실을 보면서 그걸 더 강조하지 않았는가. 예, 그런 생각을 저도 좀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예배와 강단 설교를 하게 되면서 배웠던 새로운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 시대 이후에 또 외세 국가들은 강해지고, 그래서 국가가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인구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또 작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항상 큰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도 왕권도 강화돼야 되지만 백성들도 결코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 두 가지 것을 축을 꼭 잡으려고 했던 게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었고, 그리고 또 요시야 왕의 개혁이었고, 또 그 중심에는 또 백성들이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대통령 백성은 전혀 지금 안중이 없는 그런 이제 시대라고 봅니다. 예, 이어서 오늘 보면 배정훈 교수님이 45쪽에 머나세 시대의 혼합주의적 종교에 빠졌다고 네, 예. 그래 했는데 이것은 그대로 우리 교회 현 시대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도 가져야 되지만은 교회가 자성하고 크게 정말 회개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 손바닥에 임금왕자 3개여서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로.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 되고 그런데 이게 이 야망이 이번에 그 계엄령.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가 보기엔 본인이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왕자 3개가 나온 사람들을 한국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해 줬단 말이죠. 예후라고, 예후. 지금도 이제 의식 속에는 상당히 이제 왕이라는 의식이 있고 군림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태원 참선하고 해도 그건 뭐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이미 거기서부터 다 판명이 난 건데 근데 교회는 여전히 소위 교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니까 교회도 크게 뉘우치고 회개해야 돼. 근데 진짜로 옛날 전제군주 시절 왕이 되려고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포고령을 보면 뭐뭐 하지 않는 자는 처단한다 그랬거든요. 예, 예.
이 처단한다는 말이 지금 시대에 쓸 수 없는 말이잖아요. 예, 처단이란 말은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처벌하고 다르잖아요. 처벌과 처단은 이건 완전히 수백 년 어떤 역사의 간극이 있거든요. 처단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단두대에서 목을 자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전 국민을 상대로 포고령에다가 넣는지. 그다음에 의사들이 지금 파업 중이 아니라 의사들은 지금 다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때 나갔던 의사들이. 파업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미 의사를 그만두고 다른 거 하고 있는데 그 의사들 보고 돌아오래요. 안 돌아오면 처단한대. 처단 대상이 돼. 도대체, 와, 저는 처단하겠다는데 우리가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게 전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신 자기에게 어떤 대드는 사람은 다 반국가 세력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 19절에도 저희 개역 개정판에는 그냥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새 번역이나 새 한글 다른 번역을 보니까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괴롭게를 억누르는으로 예, 그것도 오늘은, 분명히 다가오네요. 예, 지체 장애인들,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겠다. 그래서 예, 그들이 칭송받고 이름을 떨치도록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른 자를 다 내가 벌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게 이제 지체 장애인들 뭐 이런 속의 사람, 쫓겨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다시 모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개혁개정판 칭찬과 명성인데 칭송을 받고 영예를 받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좀 주목하고 싶거든요. 이 당시도 상당히 이제 요시아 개혁 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난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엄청난 경랑 속에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사랑하신다. 그것들을 이제 말씀하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기쁨을 잊지 못한다. 이건 하나님이 진심을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거 보면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너무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가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한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로 말며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사항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한계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상황 속에 지금 뭐 진짜 탄핵 전국에 있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 대림절 성탄절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안 생길 수 없거든요. 또 섣불리 정치적인 얘기들을 또 꺼내놓으면 그게 이제 오히려 그것들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들 이쪽 즉 상황 속에서는 우리 유재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상황 속에서는 그것들이 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론 그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도 무시한다든지 무관심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주시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거리를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리를 나간다고 하는 것들이 뭐 그게 능사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전히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
하나님 여전히 진심의 사랑 고백, 신앙 고백, 이게 뭐 현실과 동떨어진 메시지라고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좀 주안점을 두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아니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엄청 충격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모두가.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상당히 민주주의가 상당히 성숙됐다고 했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후퇴한 상황이고 또한 외국에서 여러 가지 외신들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상당히 뭐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후진국 수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상황 속 여러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참 조심스러운데 말씀하신 처럼 그렇게 위로의 어떤 선포, 메시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까 최영재 목사님 말씀이 내가 너를 했을 때 그 너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장애인까지 포함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뭐 지하철 타는 이동권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그다음에 뭐 트럭 모는 사람들 완전히 이제 반체제 세력으로 막 몰리는 노동자들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당한 사람들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교회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저도 참 괴롭거든요. 그래서 주석 부분에 생기 없는 모습의 아이 이를 표현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원래 생기 없는 모습의 아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힘있고 강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손을 늘어뜨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실제로는 생기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게 뭐 대장들이 아까 전처럼 여러 가지 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는 여전히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관심 가지고 생기를 얻들어 있는 사람들, 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 억누림을 당한 사람들, 오늘 메시지처럼 그런 사람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가신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잘 살려내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안별로 얘기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그 사안별로 교통장애인 얘기를 하면 지하철 방해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나는 일이냐. 또 그것도 얘기한 사람도 있거든요. 또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 공감은 하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어떤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논란거리가 보이죠. 어느 편파적인 논란거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하여튼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전세 예, 사기 당해가지고 지금도 울고 있는 예, 청년들 예. 조신호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한 10년 동안 그 현장에서 정말 죽을 고생하고 지금 나오셨는데 그 현장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겠냐. 저는 그렇게 저는 뭐 설교 방향이라 할까요? 원래 제목을 잡으려 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인데 현 상황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이렇게 이제 주제를 좀 정해볼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 그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17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 생각 들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민 중에서 한번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가야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준비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서
좀 이제 네 번의 대림절은 이제 날 때, 거기에 이제 초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이제 그날에, 그때에 그렇게 제목을 좀 잡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12절부터 본문을 좀 잡아서 가난한 자의 정신성, 아나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포인트를 좀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이루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고, 또 이제 이제 정치 상황 속에 어떻게 제가 이제 언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두 왕국 시대에 살고 있다. 늘 두 나라를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백성이다. 어떻든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이끌려 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저는 이제 긴 안목, 종말론적 신앙으로 좀 이제 말씀을 좀 구성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사실 우리 본문 말씀과 현 시국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실패했거든요. 그게 저도 설교하면서 정말 괴로웠는데 다시 시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갖고는 오늘 이 시국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농어촌 교회는 정말 저는 평생 농어촌 목회 왔습니다만 도시 지역 교회는 서울의 중심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지 알긴 알지만 상황을. 그러나 도시교회는 진짜 약자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농어촌 교회는. 농어촌 농민 자체가 약자고요. 힘이 없고 대다수 고령의 노인들과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또 많은 사람 질병을 앓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거창하게 말하는 수많은 어떤 약자도 있지만 농어촌 자체가 진짜 약한 곳입니다. 약자들이 있는 곳이고 정말 그곳에서 있는 자체가 정말 힘든 곳이죠. 농어촌 자체가. 현 시국이라든지 우리가 다 똑같은 심장 갖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과 정말 어떤 그런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약자들에 대한 어떤 것은 단순히 교회가 크고 힘든 교회에서 강자를 잘한다고 하지만 약자들이 있는 어떤 그런 곳에서는 실제로 굉장히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 여전히 단순히 어떤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고 또 돌아가신 분이 생기고 자꾸 위축하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저기 은퇴자들이 지금 대은퇴하고 거의 70대, 8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거든요. 현재 농어촌 교회들이 다 거의 30명 이하 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에게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손을 늘어뜨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에서. 교회마다 상황이 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아주 절실하거든요, 지금. 저는 17절에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이 어몽이라고 하는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18절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이게 뭔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절기 때문에 근심하는지, 절기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절기 때문에 근심하는지 그 문제가 좀 해결된다고 하면 이건 어떤 종교적인 문제라고 보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다음에 삶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허덕이는 그런 근심하는 자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세 번째는 지금 혼란한 우리 대한민국 정국이 좀 그러기 때문에 혼란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좀 확장하면서 한번 설교를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그 졸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들이 그게 무슨 뜻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다른 번역본 한번 보시죠. 그 새 번역이나 새한글 번역 보시면 새한글 번역에는 명절을 지키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모았는데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요. 새 번역은 조금 다르게 축제 때 즐거워하듯이 하실 것이라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번역이 많이 좀 다른. 그거 하니까 그 절기 때마다 제사 해야 되잖아요. 예, 재물을 마련해야 되고, 예. 재물을 마련하지 못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이죠. 가난해서. 그러니까 새 한글 번역은 그런 식으로.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예, 가난해서 명절을 제대로 거기 지키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포로 시대를 반영하게 되면 물론 뭐 이제 멸망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포로 시절을 봤다는 결국엔 그 포로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보면 권력자의 억누른 것도 있겠지만 외세에 의해서 억누림을 당한 어떤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들이 포로 끌려 나갔었을 때 절기 때가 돌아올 때마다 절기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너 시온에서 떨어져 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나가 있었다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아마도 포로 시대를 반영한 그런 말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소망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주에도 고민하며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살 것인가, 각자 주어진 목회 상황은 다를지라도 정말 말씀 붙들고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주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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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